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1절에서 35절까지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에 큰 날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45절에서 52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대상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저주할 때에 니고데모가 이제 변호하는 것, 니고데모의 예수님 변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알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우리 변호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이렇게 지내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하루 더 하는데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친 것이죠.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집에서 안 자? 왜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낸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메추락을 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그래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도 낡아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우리가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에 불기둥 구름등이 나타났단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단다. 이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제 끝날에 예수님이 외쳤잖아요. 그것은 다 그 생수의 배경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것을 저들은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이제 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런 그 초막절에 장막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감사절이라 또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날 적용해서 먼저 1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 명절에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처음부터 명절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구원에 이를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시골 구석에 이 나사렛 사는 동네에만 있습니까? 좀 드러내소서, 좀 나타내소서 할 때 저들은 예수를 믿지를 아니했어요. 형제들이라도.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 행한 일을 저희들도 보게 하길 유대를 떠나가소서 할 때, 여기 5절에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뭐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이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각각 한 권씩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받고 저들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 형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의 저자까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여기 때를 강조하는데요. 여기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라. 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는 항상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나를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혼자 엄밀한 가운데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어제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글도 안 배운 사람이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니까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교훈은 여기 16절에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성경이 열려요. 그 이야기를 17절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주제는 바로 예수요. 왜 예수를 보냈느냐?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 구원을 위해서 보내요. 세상의 구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온 것을 보고 증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오히려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고 고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이제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그것이 8일째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일 만에 행해라 했으니까.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려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고 건전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고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책잡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따라합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다. 이게 요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외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29절 봅시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신 것이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낸 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그곳에 저 하늘 곳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인들을 시켜서 하속 사람들을 시켜서 보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아멘이십니까? 즉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단락에서 37절에서 47절까지는 성령 충만의 약속이에요. 이제 초막절에 물을 실로암에서 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반석이 뭐냐?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게 뭐냐? 그 반석은 내가 아니지 않나?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매맞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매맞은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구원자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초막절의 생수는 바로 너희들이 믿는 자 속에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말이에요. 그게 무리바 사건이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 수백만이 먹고 살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방금 조금 전 이야기했죠? 7장 2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에 이제 7일 동안 지키고 끝날에 8일째 한 번 더 지킵니다. 하루 더. 이 8은 성경에서 새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아니고 8일째가 바로 오순절이 7, 7이 49, 7 플러스 1, 50일째가 8일째예요. 그때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37절, 39절까지 이건 외워야 돼요.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어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저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순절 아래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큰 소리로 오늘 외치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다. 또 하나는 이걸 믿어라.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도 생수에 대해서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서성이면서 늘 정오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걸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리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면은 이것이 생수의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샘이 강이 되는 거예요. 샘물하고 강물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 샘물은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때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은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기쁨 샘물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처럼 넘쳐나면서 이 샘물이 강물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샘물, 강물. 샘물이 흘러넘치면 나 그저 주위 가족, 주위인 사람들이지만은 강은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조금씩 주여 우리 교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살리게 하시고 만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가슴에,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여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동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강물이 되어 성령으로 건너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말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마름은 채워도 채우지 않지만은 성령에 대한 목마름, 주님께 대한 목마름 채우면 채울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의와 평강이 실학이 넘쳐나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나서 나도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주여 요르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는 건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했느냐 6절에 그렇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믿는 자들은 항상 목말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요. 목을 말라야 물을 찾 거 아니에요. 주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가 아직 안 이르렀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저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부어주셨느니라. 크게 하십시다. 부어주셨느니라. 아침 안 드셨어요? 예, 안 먹었죠. 아직. 물이라도 좀 한잔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성령의 부음 받아야 돼. 그냥 성령을 주셨는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고 불이 다 꺼지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욕되게 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이 내 정욕대로 내 근심 걱정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밖에 없어요. 이미 약속했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준다. 아멘. 마른 땅에 생수를 준다. 아멘. 그게 복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을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기도하는 자가 성령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신다. 뭘 준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변호에 대해서 여기 세 번째는 45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냈지만 빈털 터리러 옵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같으니까 감히 잡지를 못하고 할 때, 야, 너도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있느냐? 야,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저주합니까? 49절,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나 예수에게 가는 것이지, 율법을 안다면은 예수께 가지 않는다.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는 분이 아니다 말이지. 다윗의 후손 온다 그랬는데 멋있게 나타나고 권세 있게 나타나는 것이 글도 배우지 않는 그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럴 때 놀랍게도 누가 나서서 변호합니까? 예수님 편에 섭니까? 담대하게.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자 읽어봅시다. 50절 줄을 치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죄의 어두운 밤에 묻혀서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가 예수께 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본 어게인을 한 겁니다. 본 어게인을 한 거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 너 왜 예수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관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48절에 아니다.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바리새인을 할지라도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장은 하지 못하느니라. 그 전에 보면 여기 보면 안 읽었지만, 야,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무슨 갈릴리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변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함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예수님 편이 된 사람이 없었는데 니고데모는 담대히 예수의 편이 되었습니다. 적용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시인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 괴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초막절 명절 끝날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 그 영혼 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지금 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락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생수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헤엄쳐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길에 닿는 것마다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고 도시가 살고 세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